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네. 요새는 좀 겁나는 소리들 목사님들 듣지 않으세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런 약간 그죠? 뭐 그건 그냥 염려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들 어찌해야 될까 연구와 고민은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 입장이시니까 제일 잘 알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조금 신도시다 보니까 네.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한국 교회 침체되고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못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은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가 이제는 선교해야 되는 상대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 중장년층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지만 아이도 안 낳을 뿐더러 교회와 멀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 살고 있어서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살면 교회를 왜 가? 하는 걸 내가 심어주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쪽 입장인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많이 향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심각한 정도가 뭐 청년들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주일학교도 지금 없는 교회들이 막 수두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깨우려고요. 흔들어 보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마음껏 털어놓고 가시면 저희가 배울 거 배우고 알 거 알아서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뭐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하고요. 새물교회 선교회 같은 뜻을 가진 초교파 연합하는 교회들 같이 힘쓰는 데 회장이고요. 청년 선교 이사장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2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2명이 가면 6개월 만에 다시 2명이 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세계 250개 귀하게 사역하는 지도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매년 1000명씩 열방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돌이켜질 것 같아요. 네, 용인 포도나무 교회 여주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사역이 굉장히 많으시죠. 섬기고 있는 단체도 많으시고. 소개 좀. 뭐 약간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저는 뭐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하고요. 또 새물교회 선교회 같은 뜻을 가진 초교파 연합하는 교회들 같이 힘쓰는 데 회장이고요. 또 최근에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법인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청년 선교 이사장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목사님은 그냥 이제 실행에 옮기셔서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라 그럴까 실행에 옮긴 건 맞는데 저도 뭐 사실 제가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역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여러 나라 이렇게 사역들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사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많으시다 보면 어떨까 싶은 게 하나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것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쨌거나 맥은 같은 거지만 하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고민이 많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하면 예. 더 좋겠다 싶은데요. 예. 예를 들면 둘을 하면 예. 하나 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획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 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잘했으면 하는데 네.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예. 어느 교회는 이것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사역하게 하는가 하면 네. 어떤 목사님 뭐 어떤 교회는 어느 한 곳에 뭐 농촌 선교면 농촌 세계 선교면 세계 선교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청년 선교 뭐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하게 사역하게 네.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하시면서 지치거나 힘드시거나 나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으실까? 네, 힘들지 많죠. 제가 1년에 그 10번은 외국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외국 나가서 하는 사역이 청년 선교와도 이렇게 다 관련이 아니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해외 사역을 이전부터 해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개교회 목사로 섬기고 또 선교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네. 또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많이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에서 많이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과 프로그램이 많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성도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숫자적인 성장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게 우리 신앙인데 너무나 많이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 소천하신 해 이렇게 그 원고를 그러니까 설교한 내용을 원고를 보내줬는데 제목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를 두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서 감화를 받지 못하고 이내 세속화되어 버려서 부모들이 저들도 저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게 부모의 분위기라 그렇게 써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니까 이단이 판치고 거기에 힘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 나누고 또 이제 뭐죠 다음 세대 뭐 아동부 연합소련회 중고등 연합소련회 대학 청년 연합소련회 이렇게 섬기고 또 열방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지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추가로 이제 다음 세대 쪽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목회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섬긴 지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이요. 실례지만 언제 태어나셨나요? 아, 저 54년생입니다. 54년생이세요? 네. 구창모 씨하고 동갑이신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여정, 목회 여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신앙이 없었고요. 시골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이렇게 친척 집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폐결이 심하게 걸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휴학하고 1년 쉬면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럴까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제가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랬고. 그로부터 한 1년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이제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87년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포도나무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얘기를 짧게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깊게 듣고 싶은 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굉장히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부럽고 많이 외롭고
하셔서 교회를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냥 내가 아프니까 어디 갈 데 없어서 휴학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나 가볼까 해서 가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는 안 돼 예. 있죠. 예. 안 됐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제 폐결핵도 능망님이 심하다 보니까 학교 예.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머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집회 없는 시간에 혼자 예. 그 산 위에 있는 기도원에 있는데 혼자 바위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린데도 제가 하나님 떠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던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제 삶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에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거듭나는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만나서 네네. 아팠던 건 언제 그럼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그 병은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좀 더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기적적으로 내가 아픈 게 낫고 뭐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은 계속 있었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셨다 그랬는데 네네.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거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짠,뿅 이런 걸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것 좀 달랐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네. 죽지 않는 보장이 있다면 예. 죽는 순간까지 가보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책들도 읽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죽음의 문 앞이니까. 직면 문 앞에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어야 살아 그럴 정도였거든요. 뭐가 그래서 그 약도 보통 약은 처음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이 센 약을 제일 먹고 독한 이게 약. 안 되면 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치유가 없는 없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이렇게 빚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근데 되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꼭 신앙은 단련되게 돼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성장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유학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건 뭐 얘기 매우 길고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유학 가는 거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때인데 가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네,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요. 예. 네, 정말 기적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언제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회하다 보면 사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포커스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청년의 문제는 심각한 걸 다 알지만 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우리는 삼교 선교회 중심으로 또 이제 아동부 연합소련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방학 때 이제 이렇게 해오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일으켜진 것은 출발점은 2007년 말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 연합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간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네. 교회는 크진 않지만 예. 뭐 자립돼 되고 예.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름 받기 전에 중견기업에 이사로 계시다가 부름 받고 이 목회길로 들어서셨는데 네. 이걸 보고 그분이 그런 거에 한 번은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셨겠죠. 네. 사모님하고 다 얘기하시고 성도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다 가르칠 거 다 가르쳤습니다.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저 군성교 갑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이제 군 전방 이제 예배당은 있는데 예. 목회자가 없어 비어 있는 데를 간 거예요. 이제 청소하고 예. 갔는데 이제 사병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모님은 밖에서 우산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꽉 차니까요. 예.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밖에서 우산 쓰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대장님이 보시고 넓은 장소를 이렇게 식당으로 옮겨가면서 이거보다 더 넓은 이제 식당을 이렇게 개조해 쓰라고 네. 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듣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라고 계신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DNA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의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양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보여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분별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목회자의 어떤 뜻이 보여줘도 같이 분별해서 하거든요, 교회적으로. 이제 근데 뭐 의심할 나위 없이 군선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청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그럼 군선교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 청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게 아니었고요. 네.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군선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청년의 선교에 대한 더 비전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 갔죠. 네.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군 사역을 담당하는 민간 목회자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이분들을 파송하고 뭐 후원하고 예. 뭐 가서 이렇게 하고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12년에 전방에 2개 사단 군정병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군정병 집체교육을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강력하게 압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왜냐면 이제 분반별로 신앙의 수준별로 나눠서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요. 찬양 시간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난 다음에 이제 초청해서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이제 너무나 이렇게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이 있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부분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서서 엎드려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개 사단 중에 한 사단에서는 군목님들이 그나마 회의를 했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회의 제목 주제가 뭐였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중에는 고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하고 군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위적인 거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말씀 전하고 초청해서 기도했는데 이러니까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이 일은 한 단체 한 교회가 이 일만 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이 소중한 일이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사관학교, 그 다음에 문무대 학생 군사학교, ROTC 거기 다 훈련받잖아요. 상무대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이렇게 확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무대 같은데 이제 가면서 이제 주일날 낮 예배도 이제 처음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가면 찬양팀이 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선교팀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써서 거기에 이제 실력 있는 청년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뮤지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뭐죠? 그 이제 교회 다녀온 일을 교회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들고 방송팀들이 가서 이렇게 찍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 카메라 떨어뜨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들이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 반응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전국에 ROTC 학군단이 그 당시 115개가 있었고요. 대학에 지금 1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들을 돌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국 113개 학군단에 간사들이 다 세워져서요. 그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게 새물교회 선교회 여러 교회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도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또 교회 리더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서는 겁니다. 나서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말한다면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그 문무대 학생 군사학교에서 이제 훈련 받거든요. 그러면 이 간사님들이 다 주일날 거기를 갑니다. 200명씩. 어떨 때는 본교회 설교 피워놓고 초청 다 세워놓고 왜 거기를 가냐면 여기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야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예. 이들에게 이제 교제하고 전도하고 돌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집회 인도하고 돌아가 섬기면서 참 그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군목님들에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신임 소위들이 군교에 가는 게 드물답니다. 보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고 다른 요소들이 많죠.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 섬기니까요.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신인 소위들이 대규모로 군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 이렇게 잘 섬겨지잖아요. 그런 밴드를 만들어요. 그럼 군에 가잖아요.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요. 어떨 때는 사병들 데리고 군대 갔다고 인증샷 보내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럼 새물결 선교회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몇 개 교회 정도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정회원은 한 60, 70개, 연합하는 교회 한 100개,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건데 그래도. 사실 무슨 일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100여 개 교회 되면 대단한 겁니다. 예, 제일 힘든 게 교회 연합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라도 연합하니까요. 큰 교회가 못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섬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군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군에 간다 그러면 아유 젊은 애들이 가야지 우리가 가면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집사님 마음 있으면 우리가 초청할게요. 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우리 같은 그러니까 40대나 50대 뭐 이런 얼마든지. 분들은 나 가면 뭐 하지? 내가 뭐 배식을 해주겠어? 뭘 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가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돼요?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사님들 다 섬기잖아요. 근데 간사님들이 대부분 40대, 50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60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 어떤 선교의 간사라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0 그 당시 5개 대학의 간사도 어떻게 세우나? 왜냐하면 헌신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젊은이보다 훨씬 나았어요. 뭐냐하면 이제 이 학군 다니니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는. 이들에게는 뭐 그냥 같은 동기들이 와서 이런 거보다 뭐 이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형님들이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옆에서 얘기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네요.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 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선교연합회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제가 또 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또 나가게 됐냐면 이 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걸 캠퍼스로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군선교에서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선연합회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같이 이제 그 일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3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403개 캠퍼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대학 이렇게 하다가 느낀 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이제 대학 캠퍼스 지금 많이 신체돼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막 득실실 하잖아요. 신체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연결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캠퍼스 사역에 많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 많이 하셨고 어떤 한 단체의 장이시기도 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집에 가시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캠퍼스 사역은 젊은 간사들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하신다는 게 이게 완전히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근데 이분 표현이 이게 우리 캠퍼스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분 표현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말 동행하면서 이 삶을 사는 이 분들이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게 돌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캠퍼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이렇게 침체된 거 너무너무 잘 알고요. 우리들 별게 있겠나 잘 알고요. 근데 한 가지만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지고 인도하실 거라. 이 한 가지 확신하고 이제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 청년 시절은 어떠셨는지. 청년은 이제 제 나이 때나 또 우리 위에 분들 다 그랬잖아요. 네. 헌신되어져서 그러니까 주님 만난 뒤로요. 헌신돼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년 시절에 쉽게 얘기하면 안 노셨어요?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아 진짜요? 모범생이셨네요. 너무 정직하게 사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비바람도 맞고 그래야 따뜻한 곳에 그래야 되는데 병 걸려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자체가 없으셨네. 하나님이 따로 좀 훈련을 미리부터 하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제 청년들끼리만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이것뿐이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재미없게 사신다. 청년 때는 보통 하나님 나 일 직장 좀 그리고 여자 좀 괜찮은 여자 그리고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셔서 요거 3종 세트 보통 가거든요. 근데 너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서 재미가 없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그랬던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이 어쩌면 나를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네, 성숙은 모르겠는데 성장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인생 하나님이 쓰실 때요. 꼭 그런 단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아예 그냥 어린 시절에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해버리신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성숙하셨지만 그냥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일반 저희 입장 같으면 왜 나야? 왜 내가 이 나이에 폐결핵이 걸려야 되고 왜 다른 애들은 저런 데서 노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있어야 돼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 네,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이상하시네요. 글쎄요, 이상해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하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다녔지만 명목적이었다가 그러니까 아마 교회는 다녔을 텐데 저는 신앙생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 만난 뒤로는 다 기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1년 휴학을 마쳤는데 2년 연속 휴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퇴하면 안 되니까 이제 병이 안 나았는데 그 상태로 이제 온 거죠. 다 안 나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또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키도 매우 작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얼굴이 허해지고 식은땀 펄펄 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자리 비켜주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진지해지니까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거리 가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거리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 텐데 예배당에 왔으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갈등이 좀 없었던 게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네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그냥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는 이미 믿음이 있으셨네요. 죽음까지 맡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믿음 주셨네요. 왜냐하면 저희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다르셔서 그런데 저는 그 아픔 속에서 보통은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신 거 보면 좀 남다르셔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또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청년 선교 한 축이 이제 또 뭐냐면요. 그게 이제 해외 선교인데 물론 해외 선교는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한 뭐 말씀 전하러 간 나라만 해도 25개 나라가 넘고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대만에는 새물교 신학원이 있어서 잘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훈련 프로그램도 여러 나라에 있고 또 가까운 바로 미래에도 또 다른, 그러니까 1년에 한 10차는 제가 외국 나가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거와 이제 지금은 합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별개로 하나님 이제 인도하심 중에 뭐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 부분 놔두고라도 한 자매를 이렇게 그 단기 선교로 2년을 갔어요. 본인이요. 이제 중앙아시아 98% 99%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자매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젊은이가 가니까 이제 작년 선교사님도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교회 단기 선교도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우리는 단기 선교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며칠 이렇게 가는 팀은 갔는데 이 열매를 보고 주변에 그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런 자매를 보내달라. 포도나무께 청년이 다 받겠다.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2+2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0대면 20대 11조를 드리죠. 이게 사실 간 형제가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1년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2명이 가면 6개월 만에 다시 2명이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4명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찰 때 다시 2명이 또 가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2명이 오니까 1년 만에. 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2명씩 보내니까 계속 4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4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네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핵심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외 선교위원장이 정말 그걸 잘 봤어요. 사역이 아니고요. 이들의 양육에 초점이 있어요. 그 훈련 받으러 가는 건가요? 네, 이들의 훈련, 양육. 그래서 갔는데 우리의 초점은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어린이 사역이 되어지고 그런 나라에서도 어른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요. 교회 청년부가 생기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보내되 이 한 명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요. 100만 원이면 생활하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하죠. 예,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목적은 사역이 아닌데도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서 언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현지어로 간증하고요. 지금은 7개월, 8개월 만에 설교하고요. 거기서 관계가 다뤄지고요. 최근에도 이제 2명이 왔어요. 그 이제 맞춰서 2명이 가고. 걔네들이 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제 SNS에 냈는데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비밀리에 올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근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또 이제 단기로 인턴 선교사, 정말 인턴답게 그렇게 간증하는 인턴 선교사로 나가는 주께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제가 그 나라를 이제 회에 사역 있어서 들린 바람에 그들이 거기 있을 때를 제가 또 봤거든요. 지금 온 팀. 그중에 한 젊은이는 관계가 어려웠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걸 이렇게 힘들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건 더 힘들죠. 여자는 여자, 남자 숙소 따로 있지만 이렇게 같이 늘 활동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때 이제 그 자매가 간지 처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1, 2개월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6개월 후면 이들이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음 두 명이 가잖아요. 아, 네. 그렇지. 두 명을 끌어줘야 그렇죠. 두 명 오니까요. 예. 그 팀에 4명이 있던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 자매만 하더라도 이번에 와서도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러고요. 인턴 선교사 제도, 청년들을 그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보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군에서 이렇게 노력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들 캠퍼스에 섬기고 이 젊은이들을 이 4명이 한 팀이니까요. 네. 세계 250개 귀하게 사역하는 지도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매년 1000명씩 열방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돌이켜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 여러 지역 섬기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히 되고 그러면 침체되고 내거 석자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제 자신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근데 나뿐만 아니고 주변에 섬기는 우리 팀들 뭐 다 비슷하고 근데 섬기다 보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마치 군에는 부흥이 온 것처럼 이미 이렇게 역사하신 걸 이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제가 뭐라고 느껴지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짜 요즘 커피 한 잔도 5,000원, 뭐 6,000원 막 그러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아끼면 10,000원이잖아요. 그 10,000원씩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면 누가 못하겠나. 그래서 그렇게 10,000원씩 원하는 개미군단이 10만에서 15만 명을 모아지면 군사역 전체 403개 캠퍼스 섬기고 그 다음에 1,000명씩 매년 250개 지역으로 지금 지도 선교사들 점점 이제 선교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리고 확대해서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되어진다면 일이 하는 교회 일이 아니고 어떠한 선교단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우리나라 교계 일인데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나라 다음 세대 하나님께 돌이켜지겠다. 이게 보이고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선교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 이게 보였을 때 저는 여기까지 올 때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죠. 청년 선교에 무슨 관심, 그러니까 필요는 다 알지만 뭐 이렇게 특별한 거기에 무슨 초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몸으로 하기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함만 있었는데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거 따라가다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인턴 선교사가 되려면은 뭐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자격 조건은 없고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 사람이면 되고 나이 제한도 있죠. 예, 근데 이제 20대 아니면 30대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한은 보통 1년 정도는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입니다. 1년이네요. 예, 1년이고요. 이제 아까 지금 포도나무교회에서 파송하는 그 이제 인턴 선교사들은 교회 재정 또 뭐 회계 선교위원회 합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103만 원인가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의료보험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이렇게 오면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50만 원까지 후원을 받아오면 여기서 그 50만 원까지 매치해 주라고 보충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중앙아시아건 심지어 아프리카건 영국 같은 데도요 그런 데도 얼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파송된 청년들 수가 몇 명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와서 지금
지금 현재 계속 네 명 가 있고요. 네. 돌아와서 4명 돌아와 있고요. 아, 예. 네. 계속 보내도 지금 계속. 준비돼 있고요. 근데 그걸 1,000명 정도까지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1년에 1,000명씩 이거는 이제 1년에 1,000명씩 보내는 거? 예, 법무교도 합해서요.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에서 내가 한 것만 이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확대 선교로 확대되고 이제 교회로 확대돼서 그러면 인턴 선교사로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라가 예.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예, 얘기했더니 예. 막 당장 뛰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 했어요. 그럼 현지 선교사들하고 매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분 있는 곳을 그러니까 가서 이분 지도 아래 사역합니다. 이분 지도 아래 이분이 그분 훈련하고 사역을 네. 도우면서 예, 도우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될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도 너무나 좋은 그렇죠. 계기가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되죠. 우리는 예. 이 지도 선교사님들을 250명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점점 1,000명이 되려면 예, 250군 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는 게 중국은 이미 결정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요. 태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확대. 그 아이디어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중에 요렇게 해야 되겠다 뭐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게 해놓고 보니까 예.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KWMA 주최하는 여러 그 행사에 가서 또 나누다 보면 예. 상당수의 분들이 이게 다음 세대 진짜 그 침체된 선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회들만 이렇게 해보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예. 예. 그런데 전혀 제 머리에서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일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네요? 예. 네. 그 여기 있는 게 우리는 이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다 선교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선교사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뭐 직장에 뭐 학교 뭐 교수 교사 뭐 하든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할 거잖아요. 목회도 그렇고. 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네. 장기 선교사를 자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선교지를 예. 이미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들이 돌아오면 바뀔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군대 가서 군기 반짝 들어 있다가 예, 나오면 몇 개월 만에 그쵸. 제자리로 돌아가죠. 도달하잖아요. 예.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회마다 귀하더라고요. 단기 예. 선교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현지를 봤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다 갖게 되어져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럼 이제 장점이 이렇게 있는 얘기하면 것처럼 가면 안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가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이렇게. 그게 복인 거죠. 그게 그런- 가장 큰 축복인 그러니까 거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그 집회 같은 거 참석하면 하나님 막 감동 주실까봐 네, 두려워서. 감동 주시면 자기가 순종해야 원치 않은 되니까. 예. 그런데 아무나 감동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감동이 오는 게 축복인 거지. 축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받아서 일하시면서 네. 지금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드시거나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오래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팀들이 하고 예.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제일 큰 힘든 것은 이제 하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늘 고민이죠. 네. 예, 그게 늘 고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보시면 더 안타깝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이 아이들을 어떡하지? 정말 내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지라는 고민을 늘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보시면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획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보다는 예.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지혜로우시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예, 일하시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 그냥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한테 여쭤보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지 나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은 아니 뭘 얘기를 해주고 가자 그래야 따라가지. 저분은 말이 없으시고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목사님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따라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포도나무 지체들은 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청년들도 예, 목사님의 그런 신앙을 배워가고 거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네. 나는 아버지 향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향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네. 아들에게 아버지 향하셔서 보이신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도 자기 계획을 따라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과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면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తో 일하셨거든요. 네. 그게 저는 사역의 방법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예. 저는 아까 잠깐 저희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는 예배가 길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이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주일날 전 우리 2부 예배는 2시간 반입니다. 몇 시부터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 반인데 1시 반에 못 끝날 때도 많고요. 한 번은 2시 15분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2부 예배까지만 계신 건가요? 예, 저녁 예배 있고 그 오후에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나눠 성경 공부. 그러니까 2부 예배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가시는구만요. 어떨 때 그러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흔들리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도 크게 있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방문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 중간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름대로 또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죠. 아니 근데 예배 저도 이제 예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에 조금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은혜 받을 만할 때 떠나야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전 사실 그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그 교회 갈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먼 데서 많이 옵니다. 예, 먼 데서들 많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가까운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 먼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예배가 길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짧다고 가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옵니다. 네. 주일날. 근데 주중에서 온갖 여러 가지 세상 일들 그것도 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되죠. 네. 근데 바쁘고 심지어 텔레비전 앞에서도 몇 시간씩 보내고 토요일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기계가 아닌데 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채널이 딱 바뀌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으로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배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결국 하나님께 성령을 함께 하셔서 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이게 알리시고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삶이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오직 기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 봐야 한 시간이 지나도록 세상적인 생각 잠잠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한 2시간 반 막 이렇게 끌어지는 게 지금 목사님 예배 스타일은 일단 마음문 활짝 열게 막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막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그다음에 문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좀 이런 순서를 갖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생각이 우리가 많은가는 보통 때 몰라요. 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주님을 때. 대면해서 앉으면 온갖 세상 잡생각이 다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 가야 이게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와봐야 한 시간 있어봐야 세상적인 생각이 잠잠해지고 씻겨내려기 전에.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적이 되기 전에 사실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 40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상실되고 네. 하나의 마음을 잃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경배와 찬양을 30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 회개를 지키는 건 안 하고요. 네. 근데 30분 찬양하고. 예, 근데 찬양도 예. 단순히 이렇게 은혜 끼치기 한 게 아니라 예. 찬양의 핵심이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찬사와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아마 거기에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아마 손사래를 치고 가신 몇 분 길어. 그리고 저 목사 못 걷고 그냥 내비두고 우린 딴 데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1시간 예배로 우리가 젖어들만 할 때 그냥 정말 신발 벗고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살짝 흥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셨고 청년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 또 그것이 캠퍼스로 그리고 그것이 열방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이켜지는 게 정말 이렇게 그리고 또 열방을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대안학교도 있어요. 초등고등학교.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역이 또 하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 자신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깨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도전받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뵈시면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동일하게 목사님처럼 그냥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체험하다 보니까요. 그냥 뭐 동일한 이런 내 사역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목사님 사역 속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선교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 청년들이 주께 돌아와서 가장 왕성한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 열정과 저 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님이 되게 속고집이 세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하기에 맡기신 일이 아닌가. 각 모양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또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오늘도 갑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손도 잡아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밥 먹으라고 돈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